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웃음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술 고래인 아버지가 오늘 또 거실에서 큰 대자로 술에 취해서 쓰러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룻바닥에서 입을 턱 벌리고 주무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들이 보니까. 그래서 문득 초콜릿이 이 건강에 좋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 입속에 초콜릿 한 조각을 넣어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니까 아버지께서 비장한 말투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나도 술을 끊어야 되겠다.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이제 보니까 속에서 쓸개즙이 올라온다. 쓸개즙이 올라와. 아직도 안 웃으신 분 있다면 집에 가서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센스가 형광등 분이 있어요. 형광등 깜빡깜빡 처음에 안 돌아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센스가 수은등이면 수은등. 지금 이렇게 유머를 했는데 집에 가서 그때서 웃어요. 막 수은등. 자, 아무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막 쓸쓸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 짜증과 슬픔 모든 고통을 다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구약의 백성들처럼 여전히 여러분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여러분의 꼬라지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인상 싹 쓰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저 하늘보좌에서 슬퍼하시겠어요.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그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가난을 내가 위해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냐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호산나 찬양할 때 저는 그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막 울렁거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의 아픔 느끼며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너무 지쳐갖고 괴로워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보좌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처참하게 온몸이 채찍에 맞아 살점이 띠껴져 나가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너의 고통, 너의 생각을 위해 내가 머리에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질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어서 너에게 모든 자유와 치유와 그리고 축복을 다 주고 저주와 슬픔과 고통, 두려움을 가져갔건만 여전히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있구나. 그러면서 피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행복하시니까. 주님 보좌에서 우리가 막 행복할수록 내가 정말 잘했구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 잘했구나. 내가 너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려고, 내가 너를 모든 가난에서 부욕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너의 죄로 인한 저주와 슬픔을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너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여전히 너는 아직도 깨갱거리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있다면 이것처럼 주님이 아파한 일 없어요. 이것처럼 주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처참하게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 찢겨 죽었건만 너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내가 다 찢김받고 모든 너의 저주와 죄로 인한 고통을 가난을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선포했는데 아직도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지 않은 것처럼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막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 가사할 때마다 마음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들, 딸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려고 당신이 그 골고다 언덕에 처참한 길을 걸어가셨건만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서 벌벌 떨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지쳐있고 좌절하고 가난 때문에 울고 있고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이것을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할 때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막 행복하면 부모가 너무 기쁘잖아. 근데 자식이 내 새끼가 자꾸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지쳐있고 짜증내고 막 괴로워.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이렇게 죽였는데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대신 내 아들을 하나뿐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너는 여전히 자유가 없고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을 막 유혹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막 괴롭게 할지라도 문제가 막 여러분을 어떻게 휘둘릴지라도 할렐루야 하세요. 우리 믿지봤자 천국이잖아요. 믿지봤자 천국이에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봐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주님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또 쓸쓸히 괴로운 마음, 지친 마음, 낙심의 마음, 짜증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다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아멘. 행복하게 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 아멘. 그 사람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진짜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첫 소두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 때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지 않냐고 자꾸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나 내 꼬라지로 살게 되면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비참하게 사실래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점점 아름답게 사실래요? 물어본 제가 바보죠. 아멘.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사세요. 돈 없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아멘.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시잖아요. 아멘입니까? 2003년에 이 디지털 글로벌 사회에서 이 터키 아라랏산 정상 부근에 있는 노아의 방주로 보이는 것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보여주세요. 얼른.
또한 미국의 이 폭스 뉴스에서 보면 이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현장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영상에는 노아의 방주 안을 촬영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깊은 곳에 엄청난 양의 나무가 얼어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그 높은 아라산 거기에 어떻게 엄청난 나무가 그 아주, 그리고 그 나무 네 조각을 실제 그 연도를 추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봤더니 3,000년 몇천 년? 그 노아의 방주 시기와 딱 맞는 나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홍수 심판이 끝난 후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깊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도저히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예비케 하시고 방주를 예비케 하시고 오랫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80년에서 120년 걸렸다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은 때가 되면 닫히고 홍수는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닫히고 맙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것입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젊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늙고 병들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열심히 할걸, 청년의 때 열심히 할걸, 내가 건강할 때 열심히 할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 부모가 내 새끼가 불행한 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로 당신의 자녀들이 영원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인생에 행복이 있을까요? 어떻게 할 영원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요, 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길, 행복 인생. 자,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동행하는가? 야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9절을 다시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요 당시대의 완전한 자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은 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악이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요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요 노아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욥기서 1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뭐예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인간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노아도 죄인입니다. 노아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낮에 술을 퍼마시고 포도주를 실컷 퍼마시고 옷을 홀라당 벗고 대낮에 그렇게 아주 자식들 앞에서 추태를 부린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또한 누구든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 손만 잡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의인이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 손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멘. 그리고 멸망받습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는 자만이, 그러니까 의인만이 심판을 면하고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모두가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돼지가 돼지 새끼 낳듯, 에이즈 환자가 에이즈 아이를 낳듯, 이 에이즈 같은 죄가 계속 흘러들어와서 후손들에게 계속 죄가 흘러들어와 모두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록된 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이 단번에 의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네. 행위로는 이 땅에 의롭다를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아멘. 너는 죄인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야. 율법이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하죠. 율법이 기준이 되니까. 율법이 없다면 나는 죄인인지,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 기준이 없어버려. 근데 기준 하면 알잖아요. 율법이 딱 기준돼서 율법을 보니까 나 죄인이네. 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죽네. 끝났네. 그래서 모두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으로 던져질 인생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행위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음 장에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이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당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전부 심판받고 멸망으로 지옥불에 던질 것,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이 단번하게 유일하게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한 것이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더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떠나가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 영생과 천국과 구원이, 그 놀라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 추악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가? 엄청난 저주와 고통과 비참한 이 인생, 멸망으로 던져질 인생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을 믿음으로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 막 부르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 나아가는 사람 예수께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니면 이 땅에 나는 참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로,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머물러서 있다가 그렇게 쓸쓸히 죽어서는 저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이 죄인을 의롭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는가? 모든 축복과 승리를 내게 주셨는가? 그러면서 막 예수뿐이냐고, 예수께 미쳐서 예수를,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 풀타임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때문에 미쳐가지고 예수께 풀타임으로 헌신한 우리 청년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장년들도 있고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막 인생을 막 저도 철밥통 교직을 던져버렸어요. 국어교사, 중등교사 던져버렸어요. 이거 왜? 예수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할렐루야. 다들 미쳤다 했지만 철밥통 교직을 던져놓고 저기 뭐냐 여기 내 동생도 있지만 막 부모님도 막 저기 하고 아니다 그거는 막 그랬는데, 근데 나 예수가 나를, 그러니까 내 기쁨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야. 억지로가 아니야.
아멘. 그래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북한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죽음을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요, 가진 것 없으나 행복하거든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렇으면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요, 행위가 아닌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진실로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요, 예수께 내 인생을 그분을 향하여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바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계속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예배 동안에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이제 모두 심판하리라. 그러나 너희 가정을 내가 구원할 것이니 방주를 예비하여라.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 신학자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요, 최소 80년에서 120년. 그렇게 지었다고 예측을 해요. 근데 여러분, 80년 이상의 그 긴 시간을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회의감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짓이냐? 아이고. 게다가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막 얼마나 조롱하고, 아이고, 저 미친놈 봐라, 저. 아이, 그리고 그렇게 큰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무슨 저 산꼭대기, 아라랏산, 하고 거기다 짓고 있냐? 아이, 저 미친놈 봐라, 저. 아이, 배를 띄우려면 바다 옆에다, 바닷가 해안가에다 집 만들어야지. 무슨 산중턱에다 저렇게. 아이고, 저 미친놈 봐라. 하늘을 이렇게 파랗고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물에 홍수 심판. 아이고, 바보. 미련 곰탱이. 얼마나 저런.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옵니다 외쳐도 아이고, 이제 이렇게 좋고 이렇게 살 세상이 좋은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림. 에이, 웃기고 있는. 얼마나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재림하셔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십니다. 아이, 무슨 심판. 에이, 그 헛소리하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동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 당시 노아의 방주에 가족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미쳤다 지금.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들이 홍수하는 그들을 다 하면 뭐예요? 그렇습니다.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해도 여전히 세상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 뭔 소리여.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온통 집중하고 거기에만 관심 있고 육체적으로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데, 인간의 육체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데 혈안이 그 당시 돼 있고 지금도 그런다 이 말.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했다면 헛소리 말을. 정신 이렇게 됐어. 그렇게 비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한 점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그렇게 제가 하나님 심판했다면, 아이, 저건, 에이, 이런 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외로웠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왜? 단 한 명도 동의하지 않거든요. 친구들이, 이웃들이 전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왕따 당하는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저도 20년 했습니다. 중등 교사직에 20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왕따 외로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한 잔도 못하고, 에이. 그리고 그들은 또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 아, 예수님도 첫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 그건 어떻게 또 잘 알아? 그래, 그걸로 꼬시는 거예요. 술 한 잔도 못한 사람이 그 술 한 잔 먹으면서 나를 좀 교회에 데려가 봐, 이렇게 말한다니까. 여러분, 참 외로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외로움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사람과 육신의 사람과 이건 당연히 갈등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상 사는 것이 좋고 그들과 어울리기가 편하고 좋다면 그건 당신에게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따 당하는 외로움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행복은 잠깐의 행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또 하나,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제는 후입니다. 후.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냐? 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17절 19절 보십시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있는 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일으키면요, 생명 있는 거, 생명이 있는 생물은 다 멸절시켜 죽이겠다. 멸절해버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아까 읽었죠?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아들들이 복을 받고 아내와 며느리들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또 그뿐만 아니라 19절 보세요. 혈육 있는 생물들이 이 노아 때문에 선택을 받아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합니다. 노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사는 개도 소도 복을 받는다는 거야. 아멘. 예수 믿는 가정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생물들, 동물들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동행을 잘못해가지고 게임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 포르노에 빠지고 엉뚱하게 빠져가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참 멋있네, 야 너무 훌륭해, 내 마음에 쏙 든다고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아내나 며느리를 보세요. 이들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의 주인공들이지. 노아 아내는 노아를 젊은 시절에 만난 것이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노아가 어떤 면에서 매력이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와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결정한 것은 참으로 그 아내는 복의 결정이었습니다. 특별한,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멘. 노아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므로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손잡고 가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와 교제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입니다. In church. 할렐루야. 교회는 오늘날 이 폐역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방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냥 어떤 평상시에 강을 건너는 나룻배 정도가 아닙니다. 또 5대양 6대주의 짐을 싣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만든 상선도 아닙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는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만든 배입니다. 사방이 물로 꽉 차서 모두가 멸망되었을 때 사람을 구원하려고 지은 배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의 심판할 곧 오는데 그들을 먼저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같이 교제하라고, 같이 무슨 다른 게 아니야. 본질적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다시 말합니다,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상의 말세의 징조를 보면 지금 문 앞에 가까이 왔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방주를 외면하는 사람은 누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난 사람, 선한 사람 다 죽습니다. 오늘날 노아의 방주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마치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새가족들, 아직 예수도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막 눈물 흘리는 경우들을 내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곳에 임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 그 인생은 반드시 구원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에 탑승할 사람은요, 방주를 지을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잘 이거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방주 짓기 전에 선택이 돼 있었어요. 방주 짓기 전에 노아와 그 부부, 그 다음에 세 아들, 세 자부, 며느리 구원받을 대상으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암수 한 쌍씩도 딱 선택이 돼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노아가 선택된 것은 그가 특별히 다른 사람을 훌륭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선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였고, 암수 한 쌍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구원의 출발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결코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훌륭한 일이나 배경이나 도덕적인 완전함이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타락했고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요, 신자가 불신자보다 더 나은 것 하나도 없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저 불신자보다 훨씬 내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으로 훌륭할 거다. 오히려 교회 안 다닌 사람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오히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보다도 당신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선택은요,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지금 여러분이 내가 결정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지난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말했는데, 지금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천지빛깔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아니, 저에게도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갈게요 말했는데 안 온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만도 해도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갈 거예요 약속했는데 안 나온 사람들이 10명은 넘을 겁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도 갑자기 일이 터지고 전화가 오고, 그리고 또 아침이 됐어, 어제 밤만 잘 때만 해도 내일은 교회 가야지 마음 먹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교회 갈 생각이 싹 사라진 사람도 많습니다. 안 가.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은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이미 하나님의 선택의 부르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에는, 즉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때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 14절 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당시 노아의 배 밖에는 어때요? 흙탕물, 시퍼런 흙탕물이 가득했을 겁니다. 막 땅에서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막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 40일 동안, 그러니까 온통 아주 온 흙탕물로 벌거 흙탕물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썩은 시체 냄새가 가득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 인간, 짐승들이 막 둥둥 떠다니고 막 얼마나 썩은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밖에 물이 방주 안으로 스며들면 배 안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배가 침몰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 방주를 지을 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칸들마다 판자마다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판자 사이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고페르 나무이죠. 고페르. 이 고페르 나무, 이게 전에 성경은요 잣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라고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어요. 고페르. 또 여기 역청 있죠. 역청도 히브리어로 고페르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고페르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속죄, 속량,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페르 나무나 역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의 심판, 세상의 풍조로부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철저히 방어할 수 있는 게 예수의 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걸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 풍조와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세상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뱀과 정갈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지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교회를 보호해줍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예수의 피가 죄악에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에 의지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예수의 피로 의지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자랑은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잘난 거 잘하고 있는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뭐가 없냐면 이 나침판과 키도 없어요. 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침반 키가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이것이 방주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방주하는 사람들은 힘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있어야 돼. 여러분, 생후 3개월이 된 모세를 여러분 담았던 이 갈대 상자,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와 비슷해요. 키도 나침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 3개월짜리 모세를 태운 이 갈대 상자를 어때요? 나일강에 그냥 맡깁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자를 애굽의 공주 앞으로 딱 도착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 왕자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키가 되고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방주인 교회를 떠난 인생은요,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방주를 떠나서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원망 불평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비판거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에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쏟아져요. 그러면서 막 한숨이 푹푹 나와.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평이 떠나가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고. 왜요? 이 배의 바로 키를 잡고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입니까? 이게 방주 안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집도 없이 뜨거운 낮에는 떼약볕 밑에, 밤에는 엄청난 추위 속에 4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광야 이 40년간의 삶은 노아의 방주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 광야입니다. 뱀과 전갈이 가득합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를 가면서 그들이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성막, 할렐루야,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다녔기 때문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내 삶을, 이 광야 세상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생활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이 기적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잠깐 일이 안 풀 때가 있어요. 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시고 우리의 키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큰일 났는데 상을 차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큰 어마어마한 파도가 다가옵니까? 이 말은요, 엄청난 상을 주님이 곧 차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막하고 진짜 기절할 것만 같을 때 어떻게 살지? 결혼은 누가 해야 되고 직장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사업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재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이 건강은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이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너무나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방주 속에서 병들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병들어 죽었다는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뒤에도 보면 있으면 얼마나 수많은 이 짐승들이 떠들고 날려서 막 날아다니고 막 복잡했을 거예요. 막 잠 좀 자자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런데도 문제가 많았지만 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그 누구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시편 기자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 어떤 축복이 있는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이 교회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미물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를 주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꾸준히 있으면요 반드시 집을 사게 됩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집을 사는 집사님들 몇 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들. 아멘, 아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 반드시 복 받습니다. 저는 제비나 미물인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복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기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는 당신의 방법으로 복을 주십니다. 근데 교회를 멀리하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비판하면 그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독재자 김일성 아시죠? 네, 북한의 김정은 할아버지 말입니다. 보세요. 이 독재자 김일성의 어머니가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름이요 반석이에요. 반석. 이름이, 여자 이름이 반석이야. 그 오빠가, 그러니까 김일성의 외삼촌이 강양우라는, 양욱이라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과 이 반석, 김일성 어머니 그리고 강양우 남매지간에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딸을 낳자 내 딸을 이름을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리고 그 반석이라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일성이.
일성, 김일성. 온 집안이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었어요. 어려서 교회 잘 다녔어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 좋다고 자녀들 100% 아니에요. 그 김일성이가 어려서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인민들을 죽이는 목숨 반동무자로 몰아서 사람을 죽이는 독재자가 됐어요. 정권 잡기에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이 김일성이가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북한에 교회가 딱 2개 있죠. 봉수대 교회와 반석교회야. 봉수대 반석. 그런데 김일성 어머니를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반석교회야. 그런 사람이었어, 김일성이가. 그런데 김일성이 끝까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결국 비참하게 독재자로 그렇게 악명을 떨친 비참한 인생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교회를 떠난 문화, 교회를 떠난 사업,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정치는 어떤 분야이든지 그 공동체는 절망이요 불행입니다. 아멘이죠? 인간의 참된 행복은, 발전은, 참된 번영은요, 정신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스포츠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교회와 함께 있을 때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방주된 교회를 무시하고 떠나면 그 인생 행복은 이미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것이 쉽지만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가 그 방주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놈의 새들이 난리치고, 이놈의 짐승들이 막 호랑이가 호르릉, 사자가 사자 그러고 있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 생활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어요. 교회 생활 여러분 제대로 하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막 교회를 이렇게 못 다니겠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꼭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시험거리도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서 그 유명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one thing,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집 성전을 그처럼 사모하고 교회 안에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땠습니까? 엄청난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엄청난 순간순간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가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왕위를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고 든든하게 평안한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인간이 불행할지라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나오는 사람 불행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요. 힘들지라도 지키고 계세요. 왜요? 그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꾸준히 나오십시오. 그 사람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세계적 작가 셰익스피어 있죠. 원래 찢어질 가난한 가정에서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대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잘한 것을 런던에 가서, 도시에 나가서 교회를 나갔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나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쓴 것마다 날개 돋친 듯이 책이 팔리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셰익스피어 고백합니다. 난 한 번도 주일에 결석한 적이 없었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전부 기독교적인 정신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리어왕 맥베드 막 다 그렇습니다. 주일은 살아있는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생명의 날인 것입니다.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웨이메이커 말고 워너메이커. 아멘. 그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을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 목숨처럼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좀 부탁합시다 하니까는 한 가지 조건이, 거꾸로 조건이 있다. 대통령에게, 건방지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일날 나 건들면 나 최신부 장관 안 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대통령 오케이 해가지고 최신부. 그래서 워싱턴 백악관에서 반드시 토요일이 되면 비행기 타고 본 교회를 가서 주일 학교 교사, 주일 학교 교사를 탁 하고 또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런던 워싱턴 백악관을 출근하고. 그래서 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뭐예요?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의 길을 가는 길, 이 교회 생활은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넓고 편한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싶다는 거예요. 편하게 좀 믿을 수 없는가? 여러분,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크고 넓어서 편해. 오, 좋아. 신앙생활 이렇게 좋아, 편하네. 대부분 그렇게 가다가 다 망한다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편하고 쉽게 힘들지 않게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그저 주일날만 딱 좌석에 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은혜 좀 받으면 헌금 조금 하고, 은혜 못 받으면 에이, 그리고 끝. 일주일 내내 내 생활하고 있고 편하게 다 망합니다. 다 망해.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게 좋을 것 같다 이러지 않았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 뭐예요? 의도적으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방주생활을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갔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편하게 살아요. 편하게. 좀 편하게 믿자. 쉽게 좀 넓고 좀 그 길 좀 아주 어떻게 꼭 제자 훈련 매주 3시간씩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가? 다 망합니다. 부지기수로 망합니다. 제가 평신도 때부터 목회자, 지금 담임 목사 되면서 이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오늘 시대, 왜? 세상이 너무나 쉽고 편하잖아요. 세상이 버튼 안 하면 다 뭐 음식은 뭐고 다 하잖아요. 휴대폰 안 하면 다 구매, 뭐 다 드라마,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 편한 시대 살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편하게 좀, 나 좀 건들지 말고 나 조용히 은혜 받고 가게 좀 해줘. 그래서 다 망하고 있어요. 다 망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이 오잖아요. 그때 편하게 쉽게 대충 좀 어떻게 신앙을 살 수 없어요. 다 부끄러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달란트 비유예요. 이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저는 기도 중에 40일 작전 기도 중에 그 현장을 내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현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그게 지옥으로만 알았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그 지옥이다, 지옥.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집사였어요, 집사.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현장, 영적 현장이 처참한 부끄러운 구원받는 현장, 거기서 슬피 울며 회개하더라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신실치 않는 자에 받는 율이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는 자에 받는 율이 따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쉽고 편하게 좀 교회 좀 다니자, 나 건들지 말고. 여러분, 해병대가 힘들어도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군인을 만들어주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쉽고 편하게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넓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훈련받고 그렇게 치열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을 보았노라. 좋은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무려 80년 이상을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유혹,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꾸준히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수많은 방해와 조롱이 있습니다. 야, 네가 교회 간다고, 야, 하늘도 없고 지나가는 개도 없겠다. 그럴지라도 나오세요. 아멘. 비난을 퍼붓고 핍박하고 교회 가면 감봉이야, 압박을 하고 가지 인내하셔서 노아처럼 이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주에게 갈 때 당신에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는 오늘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